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복된 수요일 저녁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르게 하신 주님의 신비롭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로마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기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신실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수호되게 하시고 평화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갈등이 완화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제2기 암송교실과 성경 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푯대가 되게 하시고 성경 암송이 끊이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7월 14일 맥주 감사주의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인 사공수 학생을 기억하사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인 허예술 학생과 정은정 성도 및 3등이 가정을 품어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기도하는 이지영 권사님, 최은숙 집사님, 조세영 성도님, 박소정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사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소정 집사님에게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뇨로 연약한 이순창, 허준호, 최은숙 성도님과 이영 정수님 권사님 가정 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주간 보호센터에도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는 최은숙 성도와 림프 부족 및 방사선 부장의 어깨를 간절히 바라는 건순실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은경 성도를 권사님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섬기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돌보셔서 사공성 안윤수 남나진 최은숙 성도님의 사업 위에 복을 더하시고 야간 직원 채용을 기도하고 있는 전민호 권사의 가정에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남나진 권사님과 방사선복을 입지 않는 안전한 부서로 이동을 바라는 조지민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김영수 집사님이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 전도를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즉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닌 자생적으로 생겨진 로마 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신앙 교육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을 아무도 없으며 죄인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며 은총인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의 받음에 있어서 율법의 준수나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전혀 그걸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또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의 택하심을 믿어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인 살인자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같이 동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하자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대 창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처인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즉 메시아, 구원자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약속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죄하는 율법의 의만 알았지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의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이 구약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구약은 수건에 덮여져 있는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져야지 진리가 드러나는데 그 수건을 벗기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벗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 지식이 이들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류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는 영광 중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대항해온 메시아는 죽지 않는 메시아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그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영원한 이 나라에 속함으로써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메시아라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의 메시아를 원했는데 죄인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이들은 배척을 하였죠. 그리고 이들은 더욱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외면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를 통해서 의롭다함 그 자체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거부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옮겨진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실족하였느냐고 묻자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실족한다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파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넘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느냐고 질문한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넘어진 것은 완전한 실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넘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구원의 도리인 이스라엘 백성의 시기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들이 넘어짐,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즉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유대인들이 넘어졌다 하는 것은 실패하였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거부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죠. 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여행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곤 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을 바울이 사랑하였기 때문이죠. 자신이 유대인이고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동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서 바울은 강론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더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죽었다 하면은 그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면서 먼지를 털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방인들은 복음을 엄청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와 같이 많이 널리 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실패했고 유대인들이 넘어졌을 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한 줄 알았는데 실패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퍼져서 전 세계로 퍼져 결국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죠. 그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충만하게 될 때에 얼마나 이방인에게 큰 은혜가 찾아왔느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넘어지더라도 세상의 영적인 부유함을 누린다면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여 충만하게 된다면 세상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풍성하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메시아의 나라로 세우셔 주시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위축되어서 내가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넘어졌고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렸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게 되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실패가 나타나면은 내 계획이, 내 소망이 좌절된 거 아닌가 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를 하고 직장을 복귀했을 때 같은 직장에 자매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을 찾다가 제가 이 자매에게 푹 빠졌습니다. 정말로 결혼까지 생각하고서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인사도 하고 친척 집에 가서 인사도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홀아버지고 동생이 3명이나 있었는데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 사귀는 여친 집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지자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일들이 나에게 닥쳤구나. 소설 같은 얘기가 나에게 닥쳤구나. 그런 생각에 정말로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고 매일같이 술로서 시간을 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거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 하여서 그 당시 저희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붙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고 더 나가서 믿음의 자매, 지금의 집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제가 목회 사역을 할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셔갖고 그 자매와 헤어지게 만들고 오늘 집사람을 만나게 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막아버렸다 하여도 그것을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낭만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상,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적이 내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버렸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실패가, 내가 복음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것이 되었고 그들의 충만한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로 인해서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고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풍성하게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잘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그와 그 집을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지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스펀지에 물 흡수되듯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주고 또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공한 줄 알았죠.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한 대접을 받았을 때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 줌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23절 24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점치는 귀신 쫓아냈다고 바울은 결국은 어떻게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에 차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혀 자유스러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착고에 차여서 전혀 자유가 없는 그런 감옥 지하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 간수가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감옥에 갇힌 이유가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시키려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세례를 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을 한 다음에 바울이 풀려나는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받으러 온 목사님을 찾아온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렇게 살자고 권면해도 좀처럼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고 울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얼마나 더 기도해야지 되는가?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조용히 권면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성도님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깜짝 놀라 바라보는 성도를 향해서 목사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도님, 남편의 구원을 위해 너무 애쓰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부인의 그 권면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목사님에게 되물었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목사님은 차분하게 말씀합니다. 성도님은 남편을 위해서 3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슬퍼하며 몸부림치며 원망의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잠잠히 성령님의 행하심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의무감으로 기도를 하면은요, 금방 지치고 원망이 나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눈앞에 캄캄한 현실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옥문이 열려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바울이 옥문이 열렸듯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